안녕하십니까? 네,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이 좀 험난하셨죠? 네, 저도 창문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네. 하지만 따뜻한 성전 안에 들어오니 저희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풍파를 피해 이 안식일을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돌아갈 베델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집에 혹시 사진첩들이 다 있으신가요?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철 어릴 적 이런 제목의 사진첩들이 저희 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진첩을 보게 되면 이 유민철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아무개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또 어떻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를 그 사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혹시 하지 않으신가요? 40대가 되어서 한 30년 전 나의 한 10살쯤 되었을 때의 사진첩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참 세월에 탄복하게 되죠. 하지만 10살짜리 아이 옆에 30년 전 40대 내 아버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버지는 지금의 내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 아버지는 참 나이를 드시고 예전 같은 모습은 없으시지만 아버지 또한 딱 요때 지금의 내 나이 때 참 나와 비슷한 시간을 보내셨구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31살의 지금 저처럼 31살의 저희 아버지 또한 비록 저는 아직 가정을 가지진 못했지만 가장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많은 이들의 목회자로서 참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그때의 시간을 보내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만큼 참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이 없어 라고 참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는 아버지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참 나는 절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불평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길을 제가 가고 있고 또 아버지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이란 옛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각자 세대가 다르고 모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위치가 달랐고 살아갔던 시대가 달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고민들 그리고 영적인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와 많이 비슷하게 살아갔던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지금의 나를 발견하고 또 그가 만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야곱이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이었고 사사였고 또 뭐였죠? 여러 가지 직책들 총리였고 포로로 잡혀갔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 야곱이야말로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에서 야곱은 아브라함만큼이나 긴 구간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곱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사이클. 이 사이클이란 말은 돌고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환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듯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점을 시작해서 원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삶 또한 이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작고 큰 위기들이 동그라미 돌듯이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학 용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야곱의 이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이 베델의 하나님께서도 같이 반복되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 중 둘째입니다. 이삭은 저번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조금은 특별하게 그의 인생을 시작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인생은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연들을 통하여 모든 생명들은 특별하게 태어납니다. 유년기가 지나고 마침내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아이들이 겪었던 과정을 이 야곱이 다 겪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사귀고 교육을 받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교육 아래 성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는 법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배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춘기도 지났을 것입니다. 반항하는 시기도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모든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부모님과 독립되게 스스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야곱은 조금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미래를 조금 더 도전적으로 그리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형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팥죽을 주었고 죽을 줌으로 인하여 힘들게 일하고 온 에서에게 그거 달콤한 양식을 줌으로 인하여 형이 가볍게 여겼던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2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가 조금은 특이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삭의 피부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 저 그림과 같이 털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좋아할 만한 그런 별미를 리브가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연속극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지만 사실 가족 안의 편의 문제, 그리고 더 나은 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재산을 위하여 형제부모가 적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계략을 써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야곱의 가족만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평생 혼자 살게 두었던 부모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다고 하여 임종짓전 몰려든 형제들의 이야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모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녀들,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탐하기 위해 형제들끼리 싸움을 벌이거나 유언장을 조작하고 이런 이야기들.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의 욕심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벌이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장자권이란 그들의 현실 속에서 목숨 걸고 가지고 싶은 권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본을 보인 아브라함의 자녀와 손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사람의 욕심과 과욕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마음에 쌓은 말씀의 양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순간적인 판단,
순간적인 판단을 내릴 때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깊이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기에 조금은 어렸던 야곱에게 이 어머니의 욕심까지 더해지자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분노하여 형은 아우를 죽이려고 했고 형을 피해 이 동생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떠나기 전 아버지 이삭이 마음 깊은 당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 인생의 교훈을 이삭이 처음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야곱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교육 속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의 상황은 이삭이 야곱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부탁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신앙을 가진 자녀와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현재 교제를 하고 있지만 늘 부모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신앙관을 잘 살펴보아라. 배우자의.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현실적이고 또 관계적인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이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지 못할 때, 해결하지 못할 때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부모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만큼은, 너만큼은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 야곱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한 가정과 족속 그리고 나라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표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감 또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에 너가 사회에 나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거라. 야곱이 꼭 들어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꼭 새겨야 할 교훈이었고요. 기억해야 할 교훈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요. 지금 이거 들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네, 아버지, 저 지금 뭐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해요. 처음으로 야곱이 성장했던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실 야곱은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욕심을 부렸지만 형과 이렇게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뭔가를 더 가지길 원했지만 그의 목숨까지 걸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을 보조의 선지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누구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젊은 시절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인생의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야곱의 이 고백이 공감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공부해야 하는데, 아직도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사회에 발을 내디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회에 던져진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야. 자책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후회 없는 도전은 없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도전 후에 겪는 그 후회는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성장통이 너무나 쓰고 고통스러워서 많은 청년들이 그 성장통 속에 삶을 멈추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야곱은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두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마침내 그가 그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마침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행에 지친 야곱은 돌을 베고 땅에 누웠습니다. 이 돌을 베고 차가운 땅에 누운 이것은 단지 야곱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꿈에 본 중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이제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늘 듣기에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너가 믿어야 해. 할아버지의 믿음을 너가 따라가야 해. 거기서 이제 너의 조부.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사실 이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하게 신앙을 시작합니다. 살아오면서 신앙을 먼저 시작하신 많은 분들, 교회를 다니는 이웃들, 친지들, 목사님들,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당신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입니다.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분들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베델의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전해받은 신앙 이야기는 우리 삶에 잠시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완벽한 평안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야곱이 부모님께로 들은 그 신앙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그의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그 언약을 완전하게 그에게 주신 언약으로 이해하였다면 그러한 욕심 많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집안을,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도 믿어야겠다 정도의 신앙에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베델의 하나님은 구별될 장소 혹은 시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늘 익숙하게 보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의 울타리, 그리고 살아가야 할 그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속에서는 머리로만 말씀을 알되 가슴으로 그 언약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세상에서 깨져 무너지고
마침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에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베델의 단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만이 온전히 내가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늘 위협받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델의 단을 쌓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가 아니라 이제 나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경험이 딱 새겨졌습니다. 베델을 경험한 자, 이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딱 새겨진 것입니다. 자, 이제 그의 삶은 다를 것이고 전과는 다른 행복하고 가슴 뛰는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잠시 떠나 안식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야곱 또한 그래야 했습니다.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쳐 나온 그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직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누구와의 관계, 이 에서와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향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라반의 갑질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허위 계약으로 계약을 이행했지만 계약 조건에 따른 그 대가를 야곱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작년 겨울에 2달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이 밀려서 저번 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또한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반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회인이 돼가는 성장통을 야곱은 겪어야 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 일하면서 재산을 모으는 과정, 가장이 되어 자녀가 생기고 자녀를 교육해 나가는 과정, 한 족속의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가장분들이 그러하듯이 야곱 또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의 그 마음 한켠을 계속 깨림직하게 했던 누구와의 관계,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고, 또 오늘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천사와 씨름합으로 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면서 마침내 에서와의 회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은요, 야곱이 평생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평생. 그 화해의 순간까지 야곱은 그 순간만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서와의 화해는 야곱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점으로 생각했던, 이 행복의 정점으로 생각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긴 하나의 선, 인생의 선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다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여러 가지 산을 넘고 산을 내려가고 넘고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 형 에서와 화해함으로써 이제는 뭐하리라? 더 이상 내 인생의 선이 내려오지 않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다 소망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저지른 그 후회, 그 깊은 후회, 과거의 찌꺼기를
마침내 닦아냈던 야곱의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누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 실패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본 경험들 다들 있으시지요. 이제 야곱은 18절에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향합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게. 원어를 보게 되면 아무런 걱정 없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면서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망치면서, 또 라헬을 만나러 가면서, 또 형을 만나러 가면서 한 번도 어디를 가는 길이 평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평안함, 지금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야곱은 그 속옷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긴 선으로 놓고 이제 더 이상 내 삶 속에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는 없다. 하지만 야곱 사이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는 자신의 잘못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사고를 치냐면 자녀들이 사고를 칩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딸 디나가 이 세겜의 딸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딸들을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세겜이라는 이름의 추장에게 요즘 말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또 시체가 있는 그 성에 가서 재물들을 빼앗고 여자와 아이를 잡아오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분노한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행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분노의 고백은 단순히 너네 왜 그랬어? 이제 어떡할 거야? 정도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야곱이 처음 과오를 저질렀을 때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서 저지른 잘못을 인하여 관계가 깨졌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있던 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고 기도가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오를 바로잡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오를 바로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몇십 년 전 내 젊은 날의 사진첩을 보는 것처럼 이 자녀들이 누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였을까요? 이제서야 이 과거의 일에 굴레에서 벗어났는데 자녀들의 행동으로 그때와 똑같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야곱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다시 똑같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의 고민이보다는 또다시 시작이구나. 그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구나. 의 고민을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이 야곱에게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도망나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만났던 누구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하시냐면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표현은 앉아 있었거나
아니면 울고 좌절했던 상태를 일으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허망했을지를 우리는 다 공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죠. 삶의 큰 위기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뭔가 큰 일을 겨우 넘겼는데 또다시 모든 것들이 시작될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그 원점을 돌아온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같이 따라오신 것입니다. 같이 그 원점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또다시 그 큰 위기가 시작되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났던 그곳,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네, 베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에서에게 도망쳐 나왔을 때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세겜에서 도망쳐야 하는 이 순간 돌아갈 베델이 없었다면, 다시 가야 할 베델이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죽을 수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위협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금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돌아갈 베델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뒤에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가족들에게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이 돌아갈 베델이 없었다면,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야곱은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돌아갈 베델이 이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긴 선으로 생각했지만 그가 원을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베델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은 단순히 위협을 통해 도망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겜은 모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통해 들어오기도 쉽고 세겜을 통해 나가기도 쉬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어디로 도망간다는 것은 굉장히 도망자에게는 잡히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은 짐을 싸고 빠르게 집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들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새 속의 물에 휩쓸려 이방 신들을 지니고 있었고 야곱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델로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과 나 말고는 아무것도 동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었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경배의 대상과 어떤 귀중한 대상이 함께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깨끗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속의 모든 죄된 본성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냄새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품성,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리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옛날에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깨달은 모든 가족들이 모두 죄된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길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한 영혼의 삶에 어떻게 다시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야곱은 돌아갈 것도 없었고 갈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델을 경험한 야곱이야말로
그의 삶 속에 어떤 시련이 반복되어도 다시 그 인생의 동그라미를 돌고 다시 원점에 올지라도 그것을 따라오신 누구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경험, 그 베델로 돌아가는 그 길.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살아오고 세속에 지치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베델로 돌아가기 위하여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뭐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베델로 돌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베델이 있으십니까? 돌아갈 베델. 야곱은 베델로 돌아갔지만 야곱은 다시 그 인생 사이클을 돌았습니다. 또다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라헬이 죽고 아버지 이삭이 죽고 시간이 흐르고 그 부모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야곱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죄된 행동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또 싸우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멀리 팔려갔습니다. 다시 살아야만 했던 야곱.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돌아갈 베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베델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무슨 운명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심령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갑니다. 한 가지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 삶 속에 그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또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그 안에서 또 반복되는 삶의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무뎌져 갑니다. 신앙이 오래돼서 우리는 그 안에 불길이 더 솟아올라야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점점 식어갑니다. 익숙해져 갑니다. 무기력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베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베델은 우리 삶 속에서 두 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돌아가야 할 베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비슷한 삶의 패턴을 가집니다. 안식일이 매주 오는 것처럼 월요일 또한 매주 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매일의 삶 속에 돌아갈 베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세상은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곳 안에서 우리도 반복되게 생활해 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영적으로 에너지가 채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월요일이고 똑같은 화요일이고 똑같은 안식일이지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저번 월요일보다 저번 화요일보다 그리고 저번 주 안식일보다 오늘이 새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시험이 닥쳤을 때 돌아가야 할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크고 작은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모든 그 많은 위기들을 겪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남의 결혼식과 남의 장례식을 갈 때랑 내 결혼식과 내 가족의 장례식을 갈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나름 준비되어 있다 생각하지만 남의 모든 경조사를 볼 때는 나도 그냥 지나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도망쳐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갈 베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삶에 큰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히스페리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시죠? 2016년, 2017년, 2006년, 2007년 제가 부모님과 함께 3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동네의 이름입니다. 저기 점 찍혀 있는 곳이 저희 집입니다. 굉장히 삭막하죠? 모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사실. 단지 집값이 싸다 하여 동네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미국에서 집값이 싼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갔더니 빈민가고 무서운 흑인들이 많고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한국인들이 넘쳐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갔더니 동양인이 한 명도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동양인을 태어나서 처음 본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대상이었죠. 놀림거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첫 1년은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차도 없었고 미국에선 차가 없으면 학교를 못 갑니다. 너무 멀기 때문이죠. 차도 없이 저 삭막한 저 사막 안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학교 등교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유학길이 힘드시오. 아침마다 신문 배달하시고 옷가게에서 일하시고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혼자 보내야 했던 그 점심시간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또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학교를 배회하면서 또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래바람을 맞으며 그 1시간 동안 그 길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어서 쳐다볼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 옛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들리는 음성을 주시지는 않으셨고 또 야곱처럼 하늘의 사다리를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그 히스페리아의 경험을 통하여 히스페리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를 통하여 많은 좋은 말씀과 이야기를 들었지만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저는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10몇 년 만에 많은 인생의 구역절을 거치고 미국의 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비행기표를 끊어서 먼 캘리포니아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렌트해서 바로 이곳 11101 피넌 애브뉴로 다시 차를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델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을 하루 종일 차로 배회하면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유학에 실패해서 일을 해야 하였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허우적댔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했다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부르심을 받고 다시 그곳에 돌아온 저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야곱과 같이 엘 베델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히스페리아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10년간 저와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눈물과 기도로 만났던 특별한 경험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갈 베델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 베델의 단을 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돌아갈 베델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이 어딘지,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삶 속에 베델을 경험했다라는 기억을 오늘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삶을 또한 살아가실 때 반복되는 이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 다시 살아갈,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만큼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지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길 끝에 하늘이 있음을 또한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